자복하라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는 이제 유다 민족을 향해서 여러 가지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3장 1절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서로 말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정말 잘못된 것으로 지금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보세요, 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했는데 그 남편이 다시 다시 이제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서 2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한 아내가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남편과 같이 살다가 이 남편이 다시 이 여인을 즐거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두 번째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시 원래 남편이었던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말라고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내가 떠나서 두 번째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그 두 번째 남편을 버리고 첫 번째 남편에게 가면 되겠느냐? 아유,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어? 이런 말들을 너희가 하지 않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계명도 알고 있고 너희 스스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유다의 관계는 영적인 부부의 관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크게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고 있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헐벗은 산에 나무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산에 나무도 몇 개 없는데 그 있는 나무들마다 앞에 가서 절하고 숭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위도 있었겠죠. 뭐 조금 널찍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또 찾아가서 섬기는 뭐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버젓이 다 보이고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상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 우상, 그렇죠? 또 무슨 우상 있어요? 물질 우상, 또 세상에 성공하는 우상, 이 정도. 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한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헐벗은 산에서 행음하지 우상을 섬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곳곳에 도처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넘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무량할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바 사람들이 광야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라바 사람들이 광야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행음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도 우상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라바 사람들은 광야에 앉아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어떤 도적질이나 강도질을 하려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호객 행위를 하죠. 아니면 몰래 찾아가서 뭐 돈을 빼앗든지 뭐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앉아서 어디 섬길 다른 신이 없나? 어디 기도할 다른 바위가 없나? 어디 뭐 좋은 뭐 이런 거 없나? 용한 뭐 이런 거 없나? 이러면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하면서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뭘 보고 옳거니 뭐 짐승이 지나가도 옳거니 저기도 한번 내가 기도해 봐야겠다. 뭐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기들이 몸만 팔겠습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이 온갖 악한 일을 또 더 할 거잖아요. 여기서도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덧붙여서 행악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수히 많은 우상을 섬긴 것처럼 무수히 많은 행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립니까?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비를 그쳤어요. 늦은 비를 그친 거예요. 오히려 이 엘리야 때처럼 그냥 가뭄으로 그냥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몇 년 동안 주셨잖아요. 그냥 가뭄으로 쫙 그냥 그 땅을 다 말려버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회초리 중에서도 제일 얇고 작은 회초리 하나를 딱 꺼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늦은 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좀 땅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자면 겨울에 곡식들이 이제 제대로 자라고 우리로 치자면 겨울이 장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장마 때 비가 한참 옵니다. 한 85%가 장마 기간에 다 온대요. 그리고 15%가 이제 나눠서 이른 비 한 10월경 그리고 늦은 비 한 3, 4월경에 이렇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15%밖에 안 되니까 이른 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늦은 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파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자란 그 곡식과 과일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허탕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늦은 비를 그치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또 열심을 내서 땀 흘려서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되었구나 하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마치 창녀처럼 그 낯을 가지고 수치를 알지 못하면서 정말로 염치도 없는 모습,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가지고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염통에 털이 났다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염통이 순 우리말로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라면서요. 심장에 털이 나가지고 심장이 새까맣게 털이 나가지고 거기서 피가 뿜어져 나와서 온몸으로 그 털난 피들이 온몸으로 퍼져 나간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생각하기에도 참 싫은 그런 상상인데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창녀의 낯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가 아닙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녀의 낯빛을 하고.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를 계속 품으십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노를 품지 않는다고 뒤에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무엇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아들이 서울대 가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못 벌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 욕심이 가득 차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찾고 절하고 또 찾고 절하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저쪽 어느 교회는 새벽기도 하고 또 밤새서 철야기도 하고 이제 무당집에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제가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당집에 가면 또 용케 또 안다면서요. 교회에서 성도가 온지. 그렇죠? 저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 찾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스러울 것 같아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그들이 알아보면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뭐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크리스찬으로 보실까? 나는 정말 귀신이 봐도 크리스찬인가? 라는 그 불안한 마음에 가서 확인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에 뭘 불안해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찾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이야기한 것을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 요시야 왕 때면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그때인데, 요시야 왕 때면 이제 유다의 거의 끝물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요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왕들은 다 요시야의 자식이 아들 3명이 왕을 잇고, 그 다음에 숙부가 한 명, 이제 그 아들의 숙부가 한 명 이제 왕을 잇는데,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나머지 4명의 왕으로 이제 유다의 역사는 끝나요. 근데 굉장히 짧게 토막토막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아니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로 그렇게 연명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유다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이미 망한, 유다는 거의 끝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했어요. 이미 다 망한 그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시면은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거 다 봤잖아. 그러면서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그들도 창녀의 낯빛을 하고 하나님 내가 돌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이제 거의 끝물에 있는 남쪽의 유다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창녀의 낯빛으로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더 내가 낮게 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미 다 망해서 어떤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 혈통의 정통성도 이미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않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지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 속성이고 본성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복하라.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래요?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복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는 창녀의 낯빛을 하고 거짓을 계속 꾸미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계속해서 길가에 앉아 우상 섬기기를 기다리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중엔 예루살렘에 그 기업으로 준 땅에 너희가 다 같이 모여서 나의 자녀가 됨을 확인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어떤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자식이 잘 되면 좋고 우리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왜 안 좋습니까? 다 좋죠.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잘 되면 좋죠.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과 하나님을 과연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밟히고 찢겼던 북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거 갖다 뭐 어떻게 하려고?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렇게 많이 쌓아놔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 믿은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좀 약간 영적으로 방황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탕자처럼 살 때도 좀 있긴 했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 믿은 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믿어서 수지 맞았어요. 저는 하나님 믿어서 수지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아마 어디선가 몸을 던져서 생을 끝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살아서 뭐 합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을 잘 몰라서 그렇지 거의 지금 송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송장으로 살고 있고 돈만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고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온 마음이 다 텅텅 비어서 그렇게 추구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믿은 게 수지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은 게 수지 받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가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게 하나님 믿음의 그 역사와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잖아요. 돌아와라, 자복하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돌아오라고 자복하라고 제발 좀 내 목소리를 듣고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여름 사역을 놓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청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 뭐 얼굴도 잘 모르실 수 있고 이름도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우리 교회의 작은 변화, 불씨가 되어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렇게 우리도 은혜 받고 변화되고, 또 그러한 역사가 올 여름 사역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돌아오라, 또